제가 최은영 목사님한테 약간 툴툴거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 그 강의 준비하는 게 실은 일주일 사역 중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다른 시간보다 몇 배나 소요되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관심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몇 배나 작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들을 기 있는 자만 듣는다고. 여러분 들을 기 있는 분이시네요. 아마 옆에 분들 귀만 잘, 이게 들을 기구나,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예. 실은 이게 엔타임 강의가 좀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방어 심리가 있어서 딱 닫아버려. 마지막 때 하면은 괜히 무섭고 뭐 떨리고 뭐 듣기 싫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길 원하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임재, 영광 하면은 그건 나와 상관이 있는 거고 마지막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하고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식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계시록의 목적에 대해서 좀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이 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계시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계시록을 이렇게 관심 갖고 연구한 지가 뭐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잘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요. 저도 잘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관심 갖게 했고, 전에 초벌 강의를 준비할 때는 일주일에 한 3번은 밤을 잤어요. 제가 밤을 새가지고. 그때만 해도 아직 교회가 개척 초기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며칠 동안은 밤을 새서 이렇게, 물론 제가 있는 곳이 교회가 하택이랑 교회랑 같이 있었는데 지하여서요, 밤인지 낮인지 몰랐어요. 밤낮이 구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보면은 계속 밤이에요. 근데 밖은 낮인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루에만 어떨 때는 15시간, 20시간을 이렇게 강의 준비를 매진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들을 다시 좀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하고 빠진 것들 이렇게 다시 추가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정돈된 강의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한 1년 넘게를 그렇게 시켰어요.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저도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여기 몇 분은, 개인적으로 아는 몇 분들은 한 1, 2년 전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그쵸, 막 이거 뭐 엔타임 요한계시록 얘기하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어느 분이 옆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여간 이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듣게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어떤 때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첨단을 달리시는 분입니다. 아주 축복된 분이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계시록이 오늘이 2강째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까요? 준비됐나요?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전혀 이렇게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여기 계시록은 다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듣는 단어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딱 보면은 전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낯설지만은 한번 지난주에 강의 들어서 힘센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알았죠. 지난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어요. 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고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도 필독이라고 해놨어요. 반드시 들으라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그 10장 강의에 바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지금 계시록은 두 가지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시간 순서로 이렇게 어떤 사건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었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중간중간에 이 삽입장이 들어가 있어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들은 많은 부분이 문자적인 내용들이 그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삽입장의 경우는 상당 부분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은 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그거대로 믿어버리면은 성경이 말하는 정통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론과 관련돼서도 이단이 있고 뭐 성령론과 관련돼서 이단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이단이 이 종말론, 특별히 계시록과 관련돼서 이단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주 굵직굵직한 이단들은 다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종말론이라는 것이 구원론과 전혀 별개도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틀리면 종말론이 틀릴 것이고 종말론이 틀리면 또 구원론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은 집중적인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얘기지만은 제 말이 다 맞다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받을 것들은 받고요. 여러분이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도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삽입장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길이 좀 여러분에게 좀 안정적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길이 될 겁니다. 10장과 11장은 삽입장입니다. 9장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재앙,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나팔재앙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 나팔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재앙 중간에 힘센 천사 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장이 10장과 따로 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 그 강력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계시록 10장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계시록 10장 11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해놓고 여기서 그는 누구죠? 힘센 천사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은 또다시
그 힘센 천사의 말이 여기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우리 개정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킹제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힘센 천사의 말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11장 1절 말씀은 그래서 10장 11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힘센 천사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힘센 천사가 거기 서 있잖아요. 오른발은 바다에 대고 왼발은 땅에 대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쓰고 있고 또 구름을 옷 입고 그 천사의 모습이 딱 있고요. 그 천사가 첫 번째 외치는 것이 10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사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힘센 천사가 했습니다.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난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친 것이 10장 9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 끌같이 달리라. 또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힘센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1장 1절도 똑같이 힘센 천사가 말한 겁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시작.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곳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것도 역시 힘센 천사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과 11절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맥적으로 별개가 아니라 같은 한 맥을 이루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쨌든 방금 읽어드린 이 세 가지의 힘센 천사의 말을 통해서 힘센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몇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읽어드린 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작은 책, 펴놓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책을 먹는다. 이상하잖아요. 책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책의 내용을 소화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뭘 비유를 들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주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사전 외웠다고 찍 찢어놓고 다 씹어 먹잖아요. 나중에 이제 모르는 거 찾으려면 이제 그때서 아주 곤란하죠. 다 찢어 먹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있나? 안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전 찢어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전 찍어 먹으면은 소화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전 찍어 먹지 말고요. 자,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라는 그 의미는 이 책의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것이 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거기에 쓰여진 내용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사명을 이야기했다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 쓴 목적이 뭐예요? 이 작은 책에 있는 펼쳐진 작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작은 책의 내용이 과연 뭘까? 이 부분을 알아야 되죠.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관한 것,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 더불어서 성도의 휴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7절인가? 어디죠?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비,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이런 식으로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예언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오세요 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줬어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지금 침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난 강의를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삽입장이라고 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간에 들어간 삽입장이라고 했어요?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 6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지금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사도 요한에게 펼쳐진 작은 책을 주고 이것을 갖다 먹어라. 그리고 다 소화시킨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예언을 해야 될 것이다. 명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이것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이 여기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다뤘고요. 지금 384페이지 중간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열려진 가로 2번. 그리고 힘센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명령이 지금 하달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하라. 작은 책에 있는 비밀을 예언하라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수를 세라, 측량하라. 두 번째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여긴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나와 있는데 첫째는 성전을 측량하고 둘째는 제단을 측량하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수를 세우라. 측량하라 하겠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가지고.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교재 386페이지를 보세요. 386페이지 보면은 사람이 한 명 서 있죠. 오른쪽 예. 그리고 사람이 뭘 갖고 있습니까? 장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천사가 이것을 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 장대를 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치수를 재고 제단을 치수를 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셀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실은 지난 강의에서 이걸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첫 강의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딱 보면은 이해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냥 사도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사람들의 수를 측량하라 그런 것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자정하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자,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삽입장은 뭐라고 했어요? 많은 부분에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부분 역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명령을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큰 비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또 성도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방금 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와 그들의 삶을 점검해서 그들이 천국 갈 준비됨을 확인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강림과 또 성도의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미리 삶을 점검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린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디테일하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은 그냥 말 그대로 성전과 제단과 사람들의 수를 측량하라는 것이지만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과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그 말씀이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것을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를 헤아려 버리는 것은 단지 그 문자적인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성도들의 수를 세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답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짝이 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 성경을 해석하기엔 짝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1, 2, 3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많이는 안 읽었을 거예요. 에스겔서가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잠시 소개하면은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언서에 보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가 나오고 예레미야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겔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수로 따집니다. 제일 많은 큰 책부터 쭉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 자, 이 에스겔은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에스겔을 5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5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1장 1절부터 3장 27절까지 에스겔의 소명,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소명받은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그 장면들, 그 사건들, 그 경험들을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4장부터 24장까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대한 그런 예언이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3부로서 여러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4부는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굉장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소명받은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폐악과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도 여기 에스겔처럼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그 다른 예언서와 다른 한 가지 독특한 것은 5부에 해당하는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이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이 될 것인데 회복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의 회복, 또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40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자, 이때가 BC 정확하게 573년경입니다. 그때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것은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여기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산, 여기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데, 바로 이 밑에 있는 그림에 있는 이 장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서 나오는 모든 그 42장까지 있는 내용들은 측량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 보면은요, 무엇을 측량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부터 16절까지, 여기는 4절에는 측량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해놓고, 40장 5절에 보니까 에스겔서를 필까요 말까요? 피면은 또 길어지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는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해서 측량하라. 뭘 가지고요? 왼쪽에 있는 이 장대를 가지고. 이 장대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척이라 그랬습니다. 자, 6척은요 3.192m입니다. 3m가 넘는 장대를 가지고 이것을 다 재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동쪽을 향한 동문을 먼저 이렇게 측량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측량할 것은 바깥들, 그리고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또 남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안뜰에서도 북쪽문, 동쪽문, 북쪽문.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북쪽문이 2번 나오는데, 그리고 북쪽문의 부속 건물 측량하고, 성전의 현관을 측량하고, 성소와 지성소의 골방을 측량하고,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를 측량하고, 나무제단과 성전의 문들을 측량하고, 제사장 방을 측량하고, 성전의 사면의 담을 측량하라 해서, 사도 여기 에스겔이 이 측량을 기록을 한 것이 40장, 41장,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 위에 있는 표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에스겔이 본 성전의 조감도가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388페이지. 참 누군가가 참 이렇게 참 고맙게도 이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놔가지고 저는 아주 손쉽게,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42장까지 측량했던 성전을 이런 식으로 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 것은 조감도고요. 오른쪽 것은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보다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땅에 데리고 가서, 성전이 있는 상에 데리고 가서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이 실제로 지어졌습니까? 실제로 지어졌어요? 언제요? 아닙니다. 이 성전은 말 그대로 그냥 환상 가운데 보여준 성전이고요. 실제는 성전이 아니었고요. 가상의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지어진 성전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3번에 걸쳐 지어졌지만은
1, 2성전으로만 하고요. 앞으로 이제 네 번째 지어진 성전이 제3성전이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졌습니까? 스룹바벨이 의해서 지어진 성전.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총독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이런 말로 말하면은 미국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시민이 돼서 우리 작년인가까지 뭐 성김 대사라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이 돼서 대사로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냥 원래 성전의 형식만 갖춘 그런 수준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패망했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영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준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몇백 년 흘렀고요. 그 성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가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기존의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을 하고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성전이 물론 지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보통 세 번째 지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말해야 정상이지만은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어진 거고 또 이미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증축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보통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지은 것은 맞는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어진 성전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이 에스겔 성전은 역사적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른 이사야나 다른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는 성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상징적인 메시지를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이 앞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과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비슷한데 아주 확실하게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깥들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조감도를 보지 마시고 평면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388페이지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죠. 근데 솔로몬 성전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뜰의 경계까지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질 때는 이 작은 범위에서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준 성전의 그 조감도 평면들을 보면은 거기에다 추가로 바깥들이 있고 또 딸린 부속 건물들이 이렇게 외곽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이라는 개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여러분 성전에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뜰만 받지 말게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안으로부터 시작하면은요. 지성소가 제일 깊숙한 곳에 있고요. 지성소를 감싸는 것이 성소고 그리고 성소의 외곽이 뭐가 있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요. 이것을 밑에 볼게요. 밑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 또 하나의 그림은 헤롯 성전의 실제적인 조감도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예루살렘에서 이거 조감도 보았습니까? 미니어처 해놓은 거 못 봤습니까? 어디 있대는데 이때요. 이거를 이렇게
외곽 이렇게 노천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아주 축소시켜 가지고 이렇게 헤롯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 거리와 헤롯 성전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조그맣게. 그럼 내려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보면은 헤롯 성전의 모습이 이래요. 헤롯 성전이 그 가운데에 있는 네모나는 것이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모습과 비슷한 규모고요. 이것이 점점점 확장이 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뜰이 생기면서 이방인의 뜰과 삥 둘러싸 가지고 그런 행랑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뭐 솔로몬 행각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용어 여기 그런 어떤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헤롯 성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이 안뜰 안에는 또 세 개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연결되어 있는 성소를 나오자마자 분향단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그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이 일명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 뜰까지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으로 따진다면은 성막에 그림이 있으면은요. 성막도 텐트잖아요. 구조 조정은 똑같죠.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텐트가 있고 그 텐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고 텐트 바로 밖에 나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둘러싸가지고 천막으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까지가 성막의 그런 구조잖아요. 바로 그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이 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여기 못 들어와요. 오직 제사장까지만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서 한 계단을 가지고 15개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 자, 이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의 남자들까지만 들어간 뜰입니다. 여자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의 바깥에가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뜰까지가 합쳐져 가지고 안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안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사이에 또 담장이 쳐져 있고 그 담장 너머에 더 넓은 공간에 이 전체적인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뜰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시대에는요 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시대 때 이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일명 바깥뜰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바깥뜰을 통과해서 안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경고문이 있습니다. 389페이지 보세요.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때 쓰여졌던 경고문이 비문이 이제 발견됐어요. 제가 이걸 왜 빼먹은지 모르겠네요. 실제적인 사진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여기 출토된 경고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안뜰로 들어가기 전에 벽에다가 이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성전은요 철저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으로 담장이 있고 가로막는 담장이 있고 그 안쪽에 여인의 뜰, 그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 안쪽에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점점 깊어지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서 처음으로 실제적인 건축 과정 속에 안뜰과 바깥뜰이 구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있던 것이 아니었고요. 또 솔로몬 성전에서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런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을 것을 실제적으로 명령을 안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요. 그런데
에스겔 환상 가운데 이것이 비춰졌어요. 언제라고 했어요? BC 573년. BC 573년에 에스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할 때 이런 식으로 회복할 것이다 해놓고 너는 이것을 측량하라 해가지고 그것들을 알려줘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600년 시간에 가까운 6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헤롯에 의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환상의 특징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예전에는 없었던 밭갓들이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것. 그러니까 밭갓들의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거 딱 읽었을 때 성전마당,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해놓고 안쪽만 측량하라는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머리에 싹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뜰까지만 다 측량하고 바깥들은 아무런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만 신경 써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두 증인에게 아니 사도 요한에게 지금 힘센 천사가 첫 번째는 마지막 비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쓰여진 두루마리 책을 다 소화해서 이것을 예언해야 된다는 첫 번째 명령을 주어진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지금 이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앞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같은 힘센 천사가 말한 이 두 번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냥 측량해라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 있는가를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뜰과 이 바깥뜰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힘센 천사는 오직 성전 안뜰만 측량할 것을 명하고 바깥들은 건들지 말 것을, 관여치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바깥들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안쪽들만 있고 바깥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미 그것을 주었고 그 이방인들이 그 바깥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42개월 동안 이 바깥들을 여기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뜰이나 바깥들은 어쨌든 간에 성전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인데 왜 하나님은 안뜰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바깥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바깥들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마음껏 짓밟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그것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중간지대가 없어져요. 회색지대가 없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과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양다리 거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교세가 약해지고요.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많이 아쉬워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고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은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속화의 물결이 빠르게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만 해도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은 이래도 세상은 타락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요, 세계 곳곳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예배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 저들이 저렇게 있었나? 소망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정말 재편이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과 그냥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나중에 어떤 분리가 일어날 때, 어떤 심판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검정콩도 아니고 흰콩도 아닌 희끄무리한 그런 콩이 있으면은 이거 어디다 둬야 되지? 엄청 고민될 것 같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되면은요, 세상을 나중에 심판해야 되는데 흰콩은 천국에 가야 되고 검정콩은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검정콩 같기도 하고 흰콩 같기도 하고 그러면 참 곤란하다죠.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점점 악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한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아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흰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검정콩으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다 분리예요. 의인과 악인의 분리, 양과 염소의 분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분리. 다 분리예요, 분리. 분리가 다 끝나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해야지, 교통정리가 다 돼야지 심판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해요. 바깥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통치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 기간을 이방인들이 마음껏 짓밟도록 그것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42개월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42개월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42개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11장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죠.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42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달력은요, 우리나라처럼 28일, 29일, 30, 30일도 있고 그러지 않고요. 이스라엘 달력은 무조건 30일이에요. 1년에 365일이 아니라 360일입니다. 무조건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 1260일은 42개월이고요. 그 연으로 환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6개월. 자, 근데 계시록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두 증인이 사역이 마칠 즈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진짜 아시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그들이 두 증인을 말합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근데 두 증인은 다음 주에 두 증인이 누구인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또 5절을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3년 6개월 동안은 두 증인의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는 그 순간에 마치 바톤을 터치하듯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두 증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나머지 3년 6개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시기를 합치면 몇 년입니까? 7년이죠. 이게 7년 환란이고 마지막 때의 가장 핵심적인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은 두 증인에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고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마친 후에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적그리스도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들을 말할 때 바깥들의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바깥들을 짓밟히리라 이 얘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만약에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뜰 만큼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만은 이 바깥들은 42개월 동안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2개월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통치받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깥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내어 줌으로 인하여서 그 바깥들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머물지 않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머물지 않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안뜰과 바깥들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안뜰에는 바깥뜰에는 누가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91페이지 보면은요. 계시록 11장 1절의 해석이 아주 분명히 명료해지는데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사도연에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예언할 설명을 주었죠. 근데 이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사도 요한 말고 이제는 두 증인이 소개가 됩니다. 지금 1절은 그 10장 11절은
사도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이건 누가 하게요? 사도 요한에게 말한 건데 11장 3절에는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청 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것은 두 증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앞의 내용과 방금 이 내용의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첨가되거나 어떤 다른 주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힘센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똑같이 예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예언하라고 그러고 두 증인에게도 예언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비밀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그리고 성도의 휴거에 관한 내용을 예언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사명과 두 증인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명했던 그것을 지금 두 증인에게도 똑같이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이제 그 힘센 천사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이제부터는 사도 요한이 본 두 증인,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는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에까지만 소개를 했죠. 그럼 그때부터 4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또 알게 된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생을 마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짐승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쭉 풀어갑니다. 4절부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의 사역과 두 증인의 사역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예언하는 것.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11장 1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두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에요. 제단을 측량하고 경배하는 자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준비된 자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 성전의 안뜰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이것을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 자, 그들은 결국 뭡니까? 두 증인과 같이 쓰임을 받을 자들이고 그렇게 두 증인과 같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지금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들에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는 어떤 건물적인 공간적인 성전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바로 우리의 영혼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단입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고요. 특별히 제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측량하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헌신이 있는가.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은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주중인의 사역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완전히 악한 세력과의 투쟁을 통해서 두중인의 사역의 특징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 삶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준비가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자의 수를 헤아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로 몇 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믿는 자들을 이 수에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과 제단의 측량에 있어서 합격한 자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린 자들, 영의 예배를 드린 자들의 정확한 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두중인의 사역을 맡깁니다. 그러한 자들이 두중인이 된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두중인을 두중인으로만 봐요. 두 사람. 근데 두중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맡은 사명처럼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져야 될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 때 가장 핵심적인 이 메시지, 마지막 때 절정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오늘 11장 3절에서는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 또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중인인데, 바로 그런 자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장 1절, 2절, 3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측량하실 것입니다. 세울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준비됐는가, 또 주를 위해서 정말 두중인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런 사역을 위해서 삶의 희생이 제단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분명히 두중인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또 한마디로 다른 말로, 우리가 여주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계시록 7장의 관점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 또 14만 4천 명과 같이 흠없고 거룩한 자, 입에 거짓이 없는 자, 여인들과 가까이지 않는 자,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기로 준비된 자, 그러한 자들이 결국 두주인이 될 것입니다. 흰옷 입은 백성이 바로 두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언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또 회개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권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정말 2000년 전에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을, 예언적인 세대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뜰에서, 성전의 안뜰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